오늘 이 시간에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는 마치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 버린 것만 같은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 회복되어야 할 것은 진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갖가지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기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또 우리는 뭔가 자극적인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성령의 역사 중에 특별히 신비한 기적과 은사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만이 성령의 역사라고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바로 죄인들을 회개시키며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려서 회개로 나오게 하는 능력,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를 박해하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변화시켜서 그가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뒤바꾸는 능력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로 37절 말씀 읽어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선포했던 첫 번째 설교의 모습입니다. 이때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거기서 유대인들도 있었고 물론 다른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불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고 그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던 그런 무리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선포하였을 때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죽일 놈을 보소 쟤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완악한 심령, 나는 결코 옳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해 하면서 완악해진 그 바로와 같은 그 심령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라고 낮아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바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못 박았던 유대인들을 조차도 회개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은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 대적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감추려고 또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통틀어서 마귀는 항상 이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를 이제는 방해하고 교회가 자꾸만 엉뚱한 곳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에 집중하게 해서 교회를 인간이 모여서 열심히 노력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들이 많이 모여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혈육인 인간이 모여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잔뜩 모여서 그렇게 우리 으쌰 하고 있다고 해서 뭐가 교회가 되는 줄로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또는 마귀는 공격해서 반대로 성령의 신비한 현상과 기적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엑스타시를 추구하게 만들어서 뭔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인간의 심령이 변화되고 지옥의 권세에서 건진받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시대에 진정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진정한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드러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미듬 장로교회에게 또한 이 땅의 교회들,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어떻게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4장인데 스가랴는 포로 귀환 당시에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스가랴서는 여러 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서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본문인 스가랴 4장에 있는 환상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먼저 읽어보면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복잡한 설명 같지만 등잔대가 있고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7개의 기름 그릇이 다 달려 있고, 그런데 그 기름 그릇에는 7 등잔이 있으며 또 이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또 있는데 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다. 우리가 이것은 성소에 있는 등잔대를 우리가 연상하게 하지만 성소에 있는 것과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 감람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리브 트리가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그 기름을 상징하고 있고, 이 기름이 한마디로 계속해서 감람나무에서 흘러져 나와서 등잔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저절로 스스로 타오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기름을 부어줘야 하는 그런 등잔대가 아니라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self-sustaining system,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고 성령의 불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타오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현대 과학이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미스터리 중에 하나는 바로 태양이 아직도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얘기합니까? 과학자들은 무슨 억만 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억만 년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건 말이 안 되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뭔가 타오르고 있잖아요. 태양은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있는 것이고 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타면 탈수록 뭔가 태양이 작아지거나 뭔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질량과 똑같은 무게와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뭔가 타오르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타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 같이 태양은 아직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은 다 태워서 없애는 것인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신비한 능력은 이와 같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결코 인간의 능력도 아니고 이 세상의 법칙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이죠.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 새로 건축될 이 성전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또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룹바벨이 누구였을까요? 이 스룹바벨은 이 유대 총독으로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었죠. 그래서 스룹바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뒤로 넘어가서 12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둘이 누구인가? 스가랴서에서는 스룹바벨, 이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함께 기름 부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인용해서 요한계시록에는 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나타날 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두 증인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스가랴 6장 12절 13절 말씀에 우리 뒤로 넘어가서 스가랴 6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래서 스룹바벨이 상징하는 이런 통치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이 제사장, 이 둘이 합쳐진 인물이 하나 있으니 바로 싹이라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싹이 그러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는 그분께서 오셔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타오르며 결코 꺼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인간의 힘으로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서 이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며 구원하는 사명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해봐도 결코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면 바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고, 인간들이 모여서 우리 힘으로 다 모여서 함께 일하면은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을 것이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우리 인간의 힘을 다 모아서 열심히 으쌰으쌰하면은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듯이 교회들마다 그렇게 열심히 인간의 지혜를 모으고 세상의 리소스를 다 모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으쌰으쌰 일주일에 몇 번씩 회의도 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바라본다면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세상의 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 알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불러오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또한 그 어둠에 묶여있는 죄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사실은 예상할 수 있는 과학적인 힘이지요. 우리 인간은 안정감을 중요시하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은 모자르지만 최대한으로 인간들을 많이 모아서 열심히 석학들을 모으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몇 명씩 모으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 두뇌를 짜내서 그렇게 기획을 해내고, 또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을 다 세우고 마치 세상의 회사가 그러하듯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능력이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이며 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영혼들을 자유케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보이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보이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이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뭔가 엄청난 일을 이룬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 같고 선교지들마다 다 불타오르는 것 같고 이러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정말로 엄청난 것 같지만, 특별히 메가 철치같이 그렇게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 이 맨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메가 철치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점점 더 타락하여지는 세상.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며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섞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교인들의 숫자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몇 명이나 예배 참석하는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세지 마십시오. 많아서 뭐 할 것입니까? 오히려 인간들 사이의 갈등과 문제만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에만 신경을 쓰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만 나타나면 됩니다. 인간의 힘에 이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혈육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 안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그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원어적으로는 인간이 가진 능력을 말하고 있고, 재능 이런 것, 또 지성, 지능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시간에 이 현대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현상적인 이 경험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은 성령의 역사의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지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하며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들을 보면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거기서 병 고치고 막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은 당연히 은사와 기적과 이런 것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데 병 한 번 낫고자 나온다는 거예요. 병 낫는 게 중요합니까?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진정한 그들의 영혼이 치유되는 것,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없고 이 현실에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많은 기적을 당연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아주 숨 쉬는 것 같이 물 마시는 것 같이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당연히 그런 것도 있는 거지요.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이것을 추구하고 있다면은 미혹당하기 십상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이 변화되며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병 고침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그 영혼이 구원 받겠습니까? 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기뻐가지고 더 타락해서 사는 사람들 많이 봤고, 또한 그들은 한번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다음에 또 병에 안 걸리냐, 그것도 아니고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그 영혼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완악한 심령이 변화되어서 진정으로 삶이 온전히 뒤바뀌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고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이런 현상적인 것에 치중하게 되고 그것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미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에 집중하게 될 때 정말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놀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치고 와 놀랍다.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이면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죠. 그게 뭘 별거예요. 진정한 별거는 내 같은 자가 회개하는 게 진짜 엄청난 역사예요. 그것을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이것은 진정한 간증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이분의 관점을 바꿔서 정말로 신기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할 것은 진정한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진정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이 세대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힘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태고 있는 그 태양불처럼 결코 꺼지지 않는 이 순금 등잔 때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 시대의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진정한 역사가 불타올라야 교회들이 일어설 수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13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한, 진리의 말씀을 통한 역사입니다. 하나님, 이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그런 체험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 올바른 교리가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이러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쁠 텐데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진정한 역사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될 때 성령의 놀란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악한 그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담대히
부흥적인 역사가 일어나자. 그들이 심령이 변화되며 진정한 복음으로 나오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외친 것은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부흥은 언제였냐면 1904년에 웨일즈 부흥, 그 뒤에 이어진 1906년에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이어지는 그 전세적인 부흥이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서 하셨던 대부흥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그 부흥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이 이 부흥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대부흥이 지난 지 100년도 더 지난 이 깜깜한 세대 가운데 사람들은 부흥이 뭔지도 모르고 이걸 가지고 부흥이라고 그러고 저걸 가지고 부흥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있어야죠.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맛본 적이 있어야죠.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만난 적이 있어야죠. 부흥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체험, 우리가 단순히 성령 체험하는 거 가지고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릅니다. 우리 육체적인 감각을 경험하게 하고 감정적인 감동을 경험하게 하고 양심적인 그 동요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내 전 존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실제 앞에 벌거벗은 몸과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내 자신이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실제를 맞닥뜨림으로 내 전 존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경외함입니다. 그냥 갑자기 우리에게 임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의 그 존재가 현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그분 이 세대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저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부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제 위험한 순간까지 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이제는 다 이제 이 부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온 이 마지막 세대에 이제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합당하게 되며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이 새미듬 장로교회에서 시작하도록, 이스턴 땅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이 시작되도록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이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끝까지 부흥의 용사로서, 기도의 용사로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미듬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